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무의미한 사람이 될 것인가, 계속하여 판단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경험을 축적하여서 이 사람은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결과들을 실행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약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 이 마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10절 말씀과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치에 따라 나눕니다. 분명히 내가 더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류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았을 때의 사회적인 약자 계층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홀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자들을 이렇게 약하다고 과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위치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잃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찾으면 얼마나 더 기뻐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 특히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다가도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떠나는 경우들이 참 존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들춰내길 좋아하는 습성들을 분명히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들추어내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며 부끄럽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어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들추어내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고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행동하라. 만약 그가 듣고 돌이키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자꾸만 들추어내기를 원해요. 고발이 가득하고요. 사랑보다는 법 가운데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사모하며 나아오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이와 같이 실족하거나 죄를 범한 이들에게 권고하여 주님 안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은 두세 증인이 같이 함께 가서 다시 한 번 더 권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권해도 듣지 아니할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를 그냥 무시하고 완전히 버려버려라가 아니라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세리와 같이 여기다라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문을 닫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권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권징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를 재판하고 쫓아내라, 추출하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세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앞서 소외된 자들을,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괄시하지 말라 말씀하심처럼 우리의 주위에 죄를 범하고 또한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을 멸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안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과 아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회방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전제는 지금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자,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주님을 떠난 자, 이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나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 있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 이런 죄인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삶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잖아요. 말만이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들추어내고 상대방 앞에서 이와 같이 실족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의 삶,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